담임하고 있는 윤동근 목사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전라도로 내려가서 목회를 해라. 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이 4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축복하심, 이것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또 그때그때마다 좋은 안내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영권무장의 성산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악한 원수 마귀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권무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고 익산을 변화시키고 또 전라도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베델교회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과 또 교회와 성도가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셨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 주신도 여호와님.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너 가는 길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경영 망경의 장파 무서운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샘도 여호와시여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님.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내 모든 일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경영 큰 생과 내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님.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내 모든 염려 다 맡기어라. 근심과 걱정 수사여 조수와 같이 떠밀려와도 주님이 권고하시도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님.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이루시리 너희의 영역 다쓸 때 없네 주님의 뜻만 순종하라 일으키신 그 여호와시여 이루어 주신 그 여호와님 내 가는 길과 내 하는 길 우리 주님께 맡기 내 모든 염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그 네 번째 무기 믿음. 오늘은 네 번째 무기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가? 방어용 무기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특히 심장과 허파 그리고 다른 급소들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방패는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길이가 1.2m 그리고 0.77m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독과 유사한 물질을 묻힌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화살들이 방패와 충돌할 때 그 끝이 무뎌지고 불이 꺼지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약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통에는 온갖 종류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뇌도 있고 박해,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의심도 갖다 주고 욕정도 주고 탐욕, 허용, 시기 이런 것들로 불타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로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을 향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계시와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 불화살의 세례를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속에서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히려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구를 믿지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또 포로 생활과 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의 한 구절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리빙스톤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그에게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개의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믿음은 방어무기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유혹의 때를 당했을 때 모든 것 중에 전부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방을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이기도록 합니다. 믿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 그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쯤 와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4시쯤 됐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바다 위로 하얗게 입은 무슨 사람 같은 그런 그 귀신이 이렇게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지금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까? 분명히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날더러 이 바다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얼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정신이 난 겁니다. 그리고 바다 밑을 보니까 이게 뭐 서냐마냐한 바다 위에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현실을 보면서 그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을 하였느냐.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쳐버리고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다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즉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이탈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을 받아들이며 은혜를 입는 것은 어디에서나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화전입니다. 독이 묻어있는 화살입니다. 그것으로 상처를 입으면 이것은 퍼져나갑니다. 뜨겁게 불 붙는 것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나를 한번 점령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은 것을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이것은 더 뜨겁게 더 아프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옥불에 잡아놓는 격렬한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간질병이 들은 어떤 아이를 하나 붙잡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 왜 이제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키는데 넘어뜨리고 땅에 막 굴르게 만들고 입에서는 막 거품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물과 불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나이다. 이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이 아이가 고쳐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거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속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들도 고쳤는데 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왜 기도를 멈추었느냐?
기도가 믿음으로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아쉬움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멈추었느냐? 왜 믿음을 멈추었느냐? 왜 믿음의 기도를 멈추었느냐? 이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벌써 이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1944년 봄 김윤섭 전도사가 중국 안동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전도사는 일본 천황을 신성시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일본 교육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당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북만주 하얼빈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전도사는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신이 될 수 없다. 일본 천황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만일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 그 멸망은 천황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패망이 올 것이다. 이 패망이 지금 아주 가까이에 왔다. 곧 패망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재판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소래대 요이까 그렇게 말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김전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이,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또 물었습니다. 소래대 요이까? 김전도사가 이번엔 더 크게, 더 확신 있게, 더 큰 믿음에 대답을 합니다. 하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답은 큰 광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재판장을 막 울려 퍼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이 대답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막 들렸든지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귀를 틀어막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예,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예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재판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어서 휴정을 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색이 돼서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은혜를 활용할 때 유혹의 화전은 맥을 못 춥니다. 믿음은 모든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취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그 모든 일 위에 믿음을 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믿음 아래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믿음 아래다 두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문제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사단의 가공할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